5월 22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8쪽 주변에 있는 욥기 29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로 된 건데요, 시적인 표현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중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숲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29장의 말씀은 욥이 좋았을 때 참으로 부자이고 지위가 높았고 모두가 존경하고 또 모두의 도움이 됐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343의 운율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애석합니다만은 좌우간 제가 읽었듯이 이렇게 리듬 있게 읽어보시면 참
내 마음 같다, 또 나랑 처지가 비슷하다, 그런 공감을 가지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참 좋았을 때가 있었죠. 문건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참 대곳에서 오래 사시면서 참 좋은 일도 하시고 그리고 돈도 버시고 참 그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좋은 때, 참 잘 나갔을 때가 있기에 마련이죠. 형통할 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날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을 때 등불을 비추고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아주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나를 돌봐주셨던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빗줄기 하나 없는 아주 캄캄한, 어떤 빛 하나도 그 발길에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캄캄함만, 암흑만 남아있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냉정하리만큼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옛 모습을 그가 기대를 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그가 옛날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6절에부터 나와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떼가 또 소떼가 약대 떼가 낙타 같은 것이 많으면 굉장한 부자였죠. 얼마나 그 소유로 갖고 있던 소와 양이 많았으면 그 짐승의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자고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짐승 말고 가축 말고 재산으로 칠 수 있었던 것이 올리브 나무 그루입니다. 지금도 과실수가 많으면 부자이듯이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기름을 짜는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기름이 사방에 흘러 넘칠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풍성한 물질의 은혜가 있었음을 추억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그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에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성문에 자리를 펴고 거기서 재판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성문에는 항상 높은 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비슷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고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원시 사회에서도 이 욥은 굉장한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전용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힘을 쓰는 젊은 이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였던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자기 앞에서 존경을 표했다는 내용을 볼 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은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저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해 오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자기가 사회적인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회봉사를 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자기가 돌본 것이죠. 그들을 빈곤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물질을 혼자 착복하지 않고 나누어서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과 발이 되어줬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입만 챙기기도 급급한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일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그 고아와 과부,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처럼 빈곤한 자가 됐다, 가난한 자가 됐다. 참 인생이 재밌죠. 물질이 있다가도 없게 되고, 베푸는 자가 되었다가도 손을 벌리는 자가 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장애인이 되어서 육체를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과거에 남을 도왔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렇게 한탄을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공의를 실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놈들을 잡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한 그 사람들의 손에서 악한 물질을 빼앗아서 다시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 이야기를 하죠. 21절부터 22절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그런 컨설턴트 역할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누구도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누구도 그 수렁에서 이렇게 살아야 건져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오직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세 친구만이 남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과거에 그렇게 참으로 부자로, 높은 지위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을 꽃피웠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대곳에 와서 많은 교훈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그 포도밭에서도,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 집 앞에 있는 과실수를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더라고요. 욥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꽃이 떨어져야 오늘 이제 30장부터 더 나아가면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연그러진 이제 열매를 주시게 되는데, 과거에 떨어진 꽃을 아쉬워하는 욥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의 인생에 더 없는 열매를 준비하시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 꽃이 떨어지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 꽃이 떨어져야 포도송이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그리고 떫은 배라도 배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에 아쉬움이 있고 과거를 돌아보면 참으로 그때가 생각할 때마다 입가에 웃음이 나고 지금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야속하신 분, 그렇게 무지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귀한 꽃과는 전혀 또 다른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과거의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 눈물 짓고 한탄스럽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를 위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심을 하나님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깊고 오묘하신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더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와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부터 오후 예배, 다음 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설교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 대한 4번의 설교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합니다. 주일 예배와 주실 은혜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 기도와 함께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저희들의 구하는 바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없는 큰 응답의 결실이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실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내용들이 주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